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물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재해석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냥 이것은 저의 나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어떤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인물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주석서를 좀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를 함께 보냈다라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배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님을 단 몇 초만이라도 만난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다면 나는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를 보면. 왜냐면 제가 96년도 수녀원에 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오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체험했어요. 근데 제가 괜찮아졌냐? 나름 조금은 괜찮아졌겠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과천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더군다나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어떻게 적에게 그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라고 저는 정말 그 유다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그 도깨비로 나왔던 공유 너무 잘생겼어요. 난 너무 좋아하잖아. 그 사람을 갖다가 한번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어떻게 만날 길이 없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 공유라는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함께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던 꼬마였죠. 그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공유가 그 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아이에게 샌드위치를 주면서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변호사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그 사람이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정말 야곱의 사다리처럼 이렇게 높게 뻗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공유가 도깨비가 그 꼬마였던 아이를 칭찬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가 돼서 했던 말. 나는 그릇되게 살 수 없었다. 왜? 그분의 존재가 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알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왜냐?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유다를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 알고 있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의 변명거리는 이거죠. 저는 예수님과 쭉 같이 살다곤 말하지만 쭉 그분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쭉 같이 살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고 저희도 동기들끼리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유다도 좀 닮는 구석이 있어야지. 얘는 어떻게 3년을 살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런 의문점들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 이게 교회적으로 이 주석이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의 이해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거죠. 일단 유다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가리옷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스가 남자예요. 가리우 출신의 남자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나 안드레아나 제베데의 아들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다른 거예요.
저희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연 같은 어떤 그런 관계성이 되게 많잖아요. 또 선거를 앞두고 뭐 어느 지역 출신을 뽑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다면 이들도 지역 출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아 출신이었는데 오직 유다만 이스카리오, 그러니까 가리오 출신의 남자, 다른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일단 지역적인 차별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이 제자단 안에서 맡았던 직업이 뭘까요? 제자단 안에서 맡았던 어떤 포지션이 뭘까요? 약간 총무 같은 역할이었죠. 왜냐하면 돈주머니를 맡아서 관리하였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총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모임에서 총무를 뽑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센스도 없고 약간 조금 늦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총무로 뽑나요? 아니거든요. 센스도 있고 좀 빠르고 좀 이렇게 정보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총무로 뽑아요. 그러면 유다가 돈주머니를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글을 쓸 수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서에서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민족주의자, 결렬한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굉장한 열성파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활동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야, 3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은전 32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요즘의 시세로 따진다면 정말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 돈으로 당시 사람들이 잡고 싶었던 그 지도자를 팔아 넘겼냐 하는 거죠. 단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고 로마나 유대인들은 그에게 그 돈을 지불했을 거라고요. 돈 때문에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개연성이 없어요. 왜?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그의 개인적인 성향과 출신인 거죠.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단 안에서 겪었어야 됐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자 성격. 그러니까 뭔가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원했을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다윗의 후손처럼 뭔가 군대를 이끌고 이 정권을, 이 나라를 뒤엎어줄, 로마 사회를 뒤엎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활동했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뭔가 그 유다가 바라던 만큼의 메시아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분명히 유다는 믿었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왜냐하면 치유도 기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직접 봤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아마 유다 입장에서는 그의 성향 자체로 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뭔가 그의 신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너로 모른 거죠. 코너로 몰면 그의 신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본인의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거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예고도 하셨죠? 그런데 왜 유다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요? 왜 유다의 선택을 그냥 두셨을까요? 유다 또한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인격과 자유의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길 바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시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주님이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저희 수녀원에 보내주시는 걸로 저에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본인에게 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치유의 능력으로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신다면
그분이 주님이실까요? 꼭두가시나 로봇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눈을 띄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의 주변을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고, 그 속에서 참된 은총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귀를 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닌 주변을 보세요. 어떻게 오시는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인물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 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강의 내용을 떠올리기. 유다는 뽑힌 제자들 사이에서 돈주머니를 맡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강력한 새로운 나라를 희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그가 기대한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는 제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의 청을 다 들어주실 수는 없다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내 삶에서 먼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느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천사가 보낸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